이번 주 스가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찬송하겠습니다. 264장 찬송가 264장 찬송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이번 주 주신 강단 말씀 붙잡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율법과 제도와 제사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모든 성전과 성막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오늘 내 삶에 누려지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주인공이시며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높아지는 가운데 절대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절대로 인간이 이길 수 없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인공이시며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높아지게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시며 그리스도가 높아지게 하시며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인이신 그리스도,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지역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저주의 권세가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재앙이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께로 이 민족이, 이 나라가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죄와 더러움이 씻어지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인이신 그리스도여 이 시간의 주인으로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충만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타나 주옵소서. 이 자리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는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될 줄 믿사오니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며 부대가 살아나며 흩어진 자가 돌아오며 남은 자가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다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고 이방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약속하신 대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85장 찬송입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는데 185장이 아니고 197장이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된다 하셨잖아요.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197장 찬송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우리 박수치면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오늘도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박혜원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참사랑교회의 주인으로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전도자의 삶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첫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말씀을 주시고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라가 되라고 말씀하심에 따라 감사함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교육자를 도우며 렘넌트의 발판이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참사랑교회의 지체임을 잊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 주신 말씀대로 성경과 모든 제도와 성전의 주인공이시며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신 언약을
어떤 일, 어떤 문제, 어떤 환경에서도 적용하게 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고 각인시키는 증인의 대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대한민국을 통치하시고 의정자들을 성령으로 가르치시어 대한민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복음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참사랑교회를 창립 50주년을 맞이하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 복음만 말하는 지역 살리는 교회로 세우심에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선교사 100명을 파송하고 송파 강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 후대에게 분명한 언약을 전달하고 각인시키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 전체 기도 제목인 300지교회, 300다락방, 300전도 현장이 성경적으로 세워지게 하시어 3,000제자가 모이는 참사랑교회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랩넌트 살리고 3단체를 살리고 복지선교와 NGO, 세상 문화를 복음 문화로 회복하는 제2RUTC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과 최정훈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서 말씀 전하실 때 복음으로 제자가 세워지고 현장에서는 복음만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정윤도 목사님, 강요한 목사님, 이남현 목사님, 김요셉 목사님, 전인숙 전도사님, 진영희 전도사님, 이희숙 전도사님, 이현규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어 가시는 현장마다 제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남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듣는 우리에게는 말씀이 우리 영혼에 잘 각인되어 개개인의 삶이 예배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영적 전투에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6장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57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의 현장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자리입니다. 역사서 강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11번째 시간입니다. 왕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떤 왕 이렇게 해가지고 왕들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를 해왔는데요. 오늘은 왕이 아닌 선지자 엘리사 이야기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은 사기에 세가라는 게 있어요. 세가. 이거는 이제 제후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거든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인문학 고전이라고 하면 사기의 열전 부분만 많이 다룹니다만 위인전이죠. 그런데 세가나 본기는 황제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이고 세가는 제후들의 역사를 가리키는 건데 세가 자체도 굉장히 재밌어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은 안 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굳이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성경 보는데도 시간 없어요, 그죠? 네, 혹시 성경 보다가 시간 남으면 한 번씩 보시면 도움되는 게 있습니다. 그 세가는 원래 제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이제 왕이나 이제 그 영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원래 다루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딱 하나 왕도 아니고 영주도 아니었는데 세가로 기록되어 있는 역사가 있는데 그게 이제 공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자세가라고 해가지고 공자와 공자의 제자들의 역사를 따로 기록해놨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 공자와 공자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과 역사가 일반 제후 왕들의 역사만큼이나 중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특별히 거기다 끼워 넣은 거예요. 역사 서술하는 방향을 보면은 그렇게 비슷한 것들을 좀 찾아볼 수 있는데 열왕기에 나오는 요 기사의 내용도 굉장히 그거하고 흡사합니다. 기술하는 방식이. 물론 여러분은 아무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하다,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왕기상, 열왕기하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은 왕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왕의 이야기, 어느 왕이 어떻게 즉위했고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통치했고 어떻게 역할을 했고 어떻게 죽었다. 그 내용이 계속 반복되어 왔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딱 한 번 깨지는 게 이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이 사실은 왕들에게 있지 않고 전도자에 있고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주된 사역이 세상의 정치와 세상의 권력이 움직이는 방향이 아니라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데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는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우리 대통령 너무 잘생겼다. 마음에 든다. 그거 하나는 마음에 그 취임식 비교를 했는데 전에 대통령들 취임식 하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일단 이번에 세워진 임금이래. 이번에 세워진 대통령은 참 잘생겼어요. 이래가지고 딱 나와가지고 막 인사를 하는데 든든하더라고요. 생긴 것 때문에. 생긴 것 때문에 든든해지는 대통령은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 뭐 그거라도 또 이제 그거라도라고 하면 너무 무시하는 것 같고 세워진 대통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를 잘 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대통령이 뭘 하든 정치인이 뭘 하든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누누이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오바마 대통령이 뭘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뭘 하든지 그거는 세계 역사에서 사실은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 왜냐? 전도운동 해야 되기 때문에. 렘넌트 운동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분명히 세계는 영적 세계가 따로 있거든요. 영적 사실이 있고 영적인 세계,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다른 세계, 다른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돕기 위해서 파송되는 것이다. 심부름하는 것이다 그랬죠. 자, 이 천사는 큰 위기가 있을 때 긴급하게 파송되어서 돕게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기도할 때 천사 파송돼가지고 돕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건이 열왕기하 19장에 보니까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셨죠. 주의 천사 하나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꺾어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겠지만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역하시는데 제일 유명한 사건이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죽게 됐는데 하나님은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감옥의 문을 열고 베드로를 건져냈죠. 사도행전 27장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풍랑 만났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주의 천사를 보냈습니다. 전도자가 긴급한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긴급하게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일이 일어날 때는 하늘 군대가 동원됩니다. 그냥 천사 하나 동원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군대를 하나님은 보내신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천군과 천사가 무슨 활동을 하느냐, 너희 천사여 하면서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심부름을 하는 것이 주의 천사고 주의 천군이다, 하늘 군대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7절 어떻게 됐습니까? 불말 불병거가 가득하여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둘러서 진치고 돕고 있었습니다. 언제 하늘 군대가 동원되느냐? 하나님이 너무 급하니까 천사 하나 보내가지고도 안 되겠다. 천사 군대를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언제 하늘의 군대가 동원됩니까?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집중되는 그 자리겠죠.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집중되는 그때,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집중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를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그래서 지금 왕궁에 있지 않고 도단성에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지금 임금에게 있지 않고 엘리사에게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는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이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거기에 하나님이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인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으면 됩니다. 내가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봐주시고 이쁘게 봐주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기에 하필 내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엘리사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이 워낙 잘 아십니다. 엘리사에 대해서 엘리사가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혼자서 우상과 싸웠잖아요. 그러다가 너무너무 어려움 많이 당하고 지쳤죠. 낙심했죠. 그때 하나님은 아벨므홀라라는 시골에서 사밧의 아들 농사짓고 있는 엘리사를 예비하셨습니다. 엘리야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혼자 있는 엘리야를 위해서 제자를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이죠.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쓰러져가지고 지쳐있는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하는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주시고 힘을 주셔가지고 일어나서 달려가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만듭니다.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나마저 죽일 듯 모든 그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엘리야에게 지금 저 이세벨 악한 임금 아합과 악한 여왕 그 왕비 이세벨이 주의 선지자들을 다 찾아 죽였고 나만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거든요.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또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대답하시잖아요. 너는 일어나서 왕을 세워라. 그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만들어라. 아람에 가가지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만들어라. 그리고 왕을 바꾸라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를 세워라 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세워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장 위기 만났을 때 엘리야를 돕기 위해서 예비한 제자가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내가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지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힘을 주시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명과 천명과 소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엘리사는 그래서요. 엘리야가 이 말씀을 듣고 내려가가지고 호렙산에서 내려가서 아벨므홀라에 찾아가가지고 엘리사를 찾아내거든요. 자,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엘리사가 이 말을 듣고 엘리야를 따라가는데 12결이 소가 있었는데 그 소를 이제
그 잡아가지고 다 먹이고 먹을 것으로 동네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자기는 쟁기를 불사르고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자, 가장 힘들 때 엘리야가 가장 어려울 때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갔습니다. 하나님은요 핍박 속에서 진짜 제자를 예비하셨죠.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이죠. 진짜 제자는요 핍박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당한다 해도 상관없죠. 핍박 온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단 누명 쓴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그 속에서 진짜 제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사가 이때부터 엘리야하고 함께 다니면서 엘리야에게 훈련을 받죠. 엘리야한테 훈련을 집중적으로 받으면서 그러면서 같이 복음 운동을 하죠. 그러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찾죠. 엘리야하고 같이 찾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중간에 그만둘 때도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는데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8절까지. 그래서 내가 이제 떠나야 되니까 나를 따라오지 마라. 그만 이제 따라와라 라고 하는데 아니다. 주의 사심을 가리켜 당신의 사심을 가리켜 나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엘리야를 계속 따라가죠. 끝까지 따라붙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제 세상을 떠나려고 할 때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이제 승천하려고 할 때 하늘로 떠나려고 할 때 네가 무엇을 바라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이때 정확한 대답을 했죠.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자,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있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이 필요하구나.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인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오늘도 우리에게 갑절의 영감 필요합니다. 갑절의 영감 있으면 현장 살릴 수 있습니다. 갑절의 영감 임하면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갑절의 영감 임하면 우리 후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오늘 이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사역, 우리의 전도운동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시작한 엘리사를 통해서 어떤 전도운동이 일어났습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났던 전도운동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엘리사가 가는 곳마다 지역에서 무엇을 했느냐? 지역마다 제자를 세웠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거든요. 사실상 구약 성경에서 복음 운동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제자를 세웠다라는 기록이 거의 처음이고 거의 또 마지막입니다. 많이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지역에서 제자 운동을 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제자가 있어도 조금 몇 명 세워져 가지고 같이 다니는 정도였지 지역의 곳곳에 선지생도 세울 수 있는 센터 만들어 놓고 훈련했다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제가 찾아봤거든요. 검색을 해봤어요. 구약 성경에 제자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거의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나중에 이사야서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검색해 보세요. 제자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여기밖에 없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선지생도, 선지자의 제자의 무리 이런 단어들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말이죠. 자, 지역마다 제자를 세우고요. 그리고 이 제자 중심으로 순회하면서 말씀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나오지만 대표적인 것이 열왕기하 4장입니다. 4장 1절에서 44절까지. 구석구석에 제자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어딘가로 갔더니 어느 지역에 갔더니 거기에 선지자의 생도들이 있었다. 거기에 제자들이 있었다. 또 다른 지역에 갔더니 이번에는 그 지역에 제자가 있었다.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일어난 기적들이거든요. 기적들만 기록했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은 당장 한 두 가지만 봐도요. 선지자의 제자들하고 같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솥을 걸어놓고 국을 끓여가지고 먹으려고 했더니 이 국에 독이 들어있거든. 뭔가 잘못된 걸 집어넣었나 보죠. 안 좋은 게 뭔가 들어갔나 봐요. 이거 먹을 수 없다 이랬는데 엘리사가 가가지고 기도하니까 독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또 다른 곳에 가가지고는 이제
빵 20개를 가지고 채소 조금을 가지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100명이나 있는 거예요. 자, 100명이나 제자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 먹겠습니까? 이 빵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랬더니 걱정하지 말고 나눠줘라 하고 기도하고 나눠줬더니 100명이 먹고 남았어요. 이제 신약에 예수님이 하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이 약간의 조그마한 규모를 벌써 이제 시작된 거죠. 자, 이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성경이 기록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뭘 보느냐 하면은 지역마다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역마다 말씀 운동 펼칠 수 있는 제자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이 제자들을 두고 엘리사가 순회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다락방 운동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전 세계 제자 시스템 깔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순회합니다. 바울이 했던 일이죠. 제자들을 세워놓고 이 제자들이 제대로 응답받고 있는지를 두고 확립하면서 들어갔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에 굳게 서 있는지 점검해보자 하고 출발하는 게 1차 전도여행 이후에 2차, 3차의 목표였습니다.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이러면서 계속 확인시켜 주잖아요. 문서를 보내가지고 편지 보내가지고 이게 지금 신약 성경 아닙니까? 바울 서신이거든요. 편지로 계속 확인시켜주고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바울이 자기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제자들을 또 확립시켜줬습니다. 그 역할을 했던 것이 에바브로디도 두기고 이런 인물들이었습니다. 자, 성경 속에서 일어났던 진짜 전도운동, 제자 세워놓고 이 제자 중심으로 말씀운동 하게 하고 그 제자를 위해서 순회하면서 지역마다 힘을 주고 말씀을 전달하고 전도의 방향을 제시하고 돌아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성경에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 집회, 지역 집회 하잖아요. 지역 전도 집중훈련 집회 지역마다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거기에 제자 세워놓고 이 제자들을 두고 따로 메시지하고 이렇게 합니다. 집중 신학원 세워놓고 또 뭐 집중 합숙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구석구석의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훈련시키고 다시 파송하고 훈련시키고 파송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걸 위해서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자비량으로 계속 세계로 해외로 나갑니다. 이런 일들이 성경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응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 속에 일어났던 전도운동이 재현되는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귀한 축복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전 세계에 이렇게 전도운동하는 팀이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단체가 없습니다. 역사가 많이 일어나느냐 적게 일어나느냐 저는 이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는 건 거기까지예요. 성경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주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현장으로 파고드는 것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 이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어떻게 나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전도운동하는 다른 단체들이 하는 일은 그냥 한 번 가가지고 휩쓸고 오는 일입니다. 한 번 큰 행사 만들어가지고 우 해가지고 페스티벌 열고 영접 많이 시키고 그 다음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부흥은 되는데 뭔가 막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가야 돼요. 또 집회해주고 또 집회해주고 또 페스티벌 해주고 또 부흥해주고 또 콘서트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하다가 지쳐버려요. 또 다른 거 없나 하고 찾아다니게 됩니다. 이게 지금 모든 선교단체들이 하는 방식이고 2000년 동안 초대 교회 이후에 2000년 동안 전체 교회와 선교단체가 했던 선교와 전도 방식이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지금 뛰어넘자는 겁니다. 역사를 많이 일으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성경대로 해서 지속하도록 만들자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다락방보다 큰 단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락방보다 역사 많이 일으키는 단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뭐 감동되는 메시지를 하는 젊은 요즘 막 신세대 뭐 부흥 강사들도 좀씩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 우리는 어떤 한 누구의 개인의 특별한 능력으로 좌우되는 전도운동이 아니라 성경적 전도운동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되는 시스템 만들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류 목사님의 관심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류광수 목사님이 그 부흥만을 위주로 사람 모으는 것만을 위주로 행사를 만약에 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 90년대 우리 전도운동 시작했을 때 그 흐름 아시잖아요. 1990년대 초반에 다락방 집회 한다고 하면 전국에서 막 몰려들었다니까요. 그냥 기존 교회들 중에서 큰 교회들 중에서 다락방 집회 안 했던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노선대로 계속 갔었으면은 우리도 얼마든지 유명 강사 돼가지고 돌아다니고 다락방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길을 택하지 않게 하셨어요. 이단 누명을 쓰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핍박을 받으면서 정치적인 이유로 핍박을 받으면서
제자들을 모으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하셨어요. 유 목사님도 처음부터 거기에 관심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우리 전체를 그렇게 몰아주셨어요. 우리의 지금의 관심은 사람을 많이 막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들뜨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전도운동이 지속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이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엘리사가 했던 전도운동이었거든요. 자, 그 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했던 전도운동의 방향들이 있습니다. 뭐가 나오냐? 복지전도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선지생도가 있는데 이 선지생도가 죽고 그 아내가 과부로 남았어요. 아이들과 함께. 이러니까 당장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남편을 통해 가지고 응답을 받아야 돼. 남편을 통해 가지고 경제가 지속이 됐는데 그 경제가 끊어졌어요. 남편 죽고 나서. 이러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뭐 기름병 하나가 나와가지고 그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거 팔아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그냥 전도를 한 게 아니라 전도자, 제자의 생활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가난한 사람 책임져 줄 수 있는 복지 전도 운동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냥 전도 운동이 아니라 전도 운동의 방향을 가지고 복지를 제대로 했다는 거죠. 자,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가 또 일어났습니까? 중직자를 통한 전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4장 4절에서 37절까지, 4장 8절에서 37절까지인데요. 여기에는 수넴 여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가정이 있는데 엘리사가 계속 지역마다 순회하면서 전도 운동하는데 너무 바쁘고 피곤해 보이니까 숙소를 우리가 마련해 드리자 해가지고 자기 집에 방을 하나 따로 떼어가지고 마련해서 엘리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쉴 수 있도록 해줬어요. 미션홈을 제공을 한 거죠. 숙소를 제공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가이오 같은 사람입니다. 빌레몬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집을 열어줬죠. 또 루디아 같은 사람이죠. 자기 집을 열어가지고 전도자를 위해서 제공해줬는데 이런 일을 수넴 여인이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이 수넴 여인의 가정에 기적을 일으켰는데 아이를 못 낳던 이 부부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고 이 아들이 열병에 걸려 죽게 됐는데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다시 살려주시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자, 지금 와서 우리가 보니까요, 애가 태어나고 애가 죽었다가 살아나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기적이 일어난 덕분에, 사실 기적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난 덕분에 기록이 남았어요. 그 기적이 일어난 덕분에 남은 기록을 보면서 우리는 이게 중직자 운동이었구나 하고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복지전도 운동을 했던 거구나 알 수 있게 됐어요. 얼마나 많은 운동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전도 운동을 했겠어요? 그 많은 방향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기적이라는 매개체를 두고 우리한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 이해가 되세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성경의 이 구절을 보면서 역사 많이 일어났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적이 많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요, 기적을 설명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진짜 중요한 참 복음 운동이 어떤 식으로 일어났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기적 보고 따라가요. 대부분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흥분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오병이어로 어떻게 5천 명이 먹었냐 이러면서 막 대단하다 충격받아가지고 막 그럽니다.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걷느냐, 어떻게 사람이 막 죽은 사람 살리느냐 이런 거 가지고 관심 갖습니다. 우리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 속에 있는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전도운동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 시대와 똑같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적은 사실상 특별하게 대단하게 일어난 게 아니라 당연히 일어나야 되고 반드시 필요해서 일어난 것이고 절대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것으로 기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그러면서 또 어떤 운동이 일어났습니까? 치유전도 운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 대표적인 사건이 뭐 있습니까? 나만 장군 살리는 거죠. 열왕기하 5장 전체의 내용이 이거죠.
나만 장군이 문둥병 들렸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만 해도 뭐 설명할 거 참 많습니다. 문둥병 걸린 나만 장군이 그 아람의 국방장관이잖아요. 강대국 아람의 국방장관인데 사실은 문둥병자. 이것만 해도 메시지 할 거 참 많습니다. 실제 성공자, 실제 엘리트들이 많은 영적 문제와 실제 자기의 질병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공자의 껍질을 쓰고 있지만, 성공자로 분장하고 위장하고 있지만, 성공자의 옷을 두껍게 입고 있지만 사실 그 속에는 병들어 있는 문둥병의 상태라는 거예요. 요 엘리트 성공자를 치유할 수 있는 본격적인 치유전도 운동을 하나님의 엘리사를 통해서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둥병 어떻게 치유됐습니까? 뭐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와가지고 어떻게 막 기도 좀 받으려고 왔더니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그 요단강 가서 씻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7번 씻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분명히 그 나아만 장군은 자기가 누군지 다 밝혔을 거고, 막 자기가 국방장관이니까 막 거의 뭐 그 수행원들, 뭐 수행 비서 엄청 끌고 왔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예물도 많이 막 술에 째로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틀림없이 나와가지고 인사하면서 아유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차라도 한잔 하시면서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대접받을 줄 알았거든요. 엘리사 절대 그렇게 안 했어요. 치유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 사람에게 엘리트라는 탈을 벗겨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사람이 대단하시네요. 성공하시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자기 속에 있는 껍질을 못 벗습니다. 뭘 봐야 됩니까? 이 속에 들어있는 문둥병이라는 실제 상태를 제대로 진단해주고 파악해줘야 됩니다. 당신이 국방장관인 것 같지만 사실은 문둥병자다. 당신이 성공자, 엘리트, 재벌인 것 같지만, 정치인인 것 같지만, 국회의원 같지만, 장관 같지만 사실은 너는 복음 없으면 살 수 없는 불신자 상태에 갇혀있는 그 사람이다. 이거 폭로해줘야 돼요. 이게 치유의 시작입니다. 엘리사가 이걸 딱 해준 거예요. 나와보지도 않고 얼굴도 안 보고 그 얘기했다니까요. 화나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밑에서 그 뒤에 있던 비서관이 제대로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보다 더 어려운 일 시켰더라도 했을 건데 씻는 게 뭐 어렵습니까? 가서 한번 씻고 옵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7번 씻었더니 나았단 말이에요.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 다음입니다.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 안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람 돌아가서도 계속 섬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봤었던 강대국과 아람이라는 그 나라를 두고 하나님은 치유 사역이 성공자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선교로 연결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중요한 답들이 지금 많이 나옵니다. 자,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났던 전도 운동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또 나오는 게 있습니다. 건축이에요. 선지 생도들이 머물 곳이 필요한데 살 곳이 모자라니까 살 곳을 찾기 위해 살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집을 짓습니다.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곳이 우리에게 좁다. 이렇게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얘기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우리가 거주하는 이곳이 좁다. 뭘 만들어놨어요? RUTC를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RUTC가 좁아요. 이래서 그 RUTC를 넓히려고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오케이 건축하자 이렇게 해서 나무를 베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를 베다가 삐끗해가지고 잘못해서 이게 나무 그 도끼가 이제 물속에 빠졌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저거 도끼 어떡합니까? 저 도끼 빌려온 건데 걱정하지 마라 해가지고 기도하니까 도끼가 떠올랐어요. 무슨 금도끼 은도끼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속에서 RUTC가 어떻게 세워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보이시죠?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인데 기적 속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의도, 이걸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서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 부분을 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도단성 RUTC뿐만 아니라 곳곳에 RUTC를 세워놓고 이 RUTC를 통해서 많은 후대, 렘넌트, 전도 제자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도단성 운동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고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도단성 RUTC 운동이요. 여기서 세워진 제자들이 계속 나오는데 대표적인 제자 한 명이 요나 아닙니까? 요나.
그래서 정윤돈 목사님이 옛날에 요나에 대해서 메시지 해주셨는데 저는 그 메시지 들으면서 되게 막 그 배경 설명해 주시는 것에서 되게 답을 많이 얻었거든요. 요나가 어떤 사람이냐, 엘리사의 제자였다 하니까 막 풀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가가지고 나중에 여로보암 2세 왕 시절에 대해서 막 예언하고 했던 내용들이 열왕기하 보면 나중에 나오거든요.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 세워놓고 제자들을 길러가지고 엘리사 사후에도 계속 복음 운동이 끊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대단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RUTC를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지역에서 제자 운동하면서 말씀 운동하고 순회하면서 전도하고 복지 전도하고 중직자 운동하고 치유 전도 운동하고 건축 운동하고 그래서 이거 막 세워놓은 거잖아요. JRUTC 운동한 거예요. 지역마다 그래서 렘넌트 세우는 일들을 한 거예요. 올해 우리가 붙잡고 있는 7가지 전도의 방향이 사실상 거의 계속 그대로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이 운동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지역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베델이든지 길갈이든지 여리고든지 요단이든지 도단성이든지 거기에 그 지역에 전도할 수 있는 제자들이 계속 세워지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지역이 나오고 제자가 나온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흐름이었는데 이 사도행전적인 전도운동이 엘리사를 통해서 지금 일어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렇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왕들을 움직이고 정치인들을 움직이고 성공자들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사역할 때는 왕들이 그 엘리사 선지자의 메시지를 계속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그 메시지 듣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는데, 그 메시지 들으니까 나라가 사는데, 이렇게 되니까 한 나라를 움직일 만큼, 성공자를 움직일 만큼 메시지가 계속 흘러가게 된 거예요. 대표적인 사건이 열왕기하 3장입니다. 남유다,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주로 사역했던 현장은 북이스라엘인데 그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이 어느 정도 소문이 났냐면 남유다 왕국까지 소문이 퍼졌어요. 이러니까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의 흐름을 사모하고 있는 여호사밧 임금이 전쟁터에 나왔다가 엘리사 선지자 메시지 듣자 이렇게 해가지고 메시지에 초빙해가지고 듣고 이러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자, 나중에 엘리사 선지자가 죽을 때 이스라엘 왕이 와가지고 그 머리맡에서 울면서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아버지요, 이런 정도로까지 얘기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인데요. 엘리사 선지자를 보고 임금이 와가지고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렇게 할 만큼 왕들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는데 그 왕조가 바뀔 때 기름 부어줬던 게 엘리사와 엘리사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아람 임금이 바뀔 때 아람 임금에게 기름 부었었던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 죽을 때 왕이 와가지고 조문을 할 만큼 움직이게 됐던 게 지금 성경의 기록입니다. 자, 우리를 통해서 많은 답이 없는 정치인, 엘리트, 성공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 일을 위해서 이 중요한 전도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늘 군대를 동원하셨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고 우리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도단성에 전도운동해야 되는 엘리사를 위하여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일을 똑같이 한다면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를 위해서 불말 불병거를 동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늘의 불말 불병거가 동원되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6장 18절에서 23절 뒷부분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뒷부분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람 군대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러고 있는데 엘리사가 나가가지고 나 따라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정신 차려보니까 사마리아 성 한복판에 와 있어요. 이스라엘 수도 한복판에 와가지고 완전 포위됐다니까요. 그래서 저것들 다 이번에 죽여가지고 후환을 없앨까요? 임금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싸우지 않고 잡았는데 뭐하러 또 그렇게 합니까? 후히 먹여가지고 제대로 먹여가지고 입혀가지고 다시 돌려 보내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엘리사가 죽고 났는데 엘리사 죽은 이후에도 엘리사 전도운동과 엘리사 후대 제자들의 전도운동 때문에 나라의 멸망과 재앙 막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멸망해야 되고 재앙 만나야 되는데 이 멸망의 재앙, 전쟁으로 인해서 멸망해야 되는 그 재앙을 막는 역사가 벌어지게 된 거죠. 열왕기하 13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그래서 아람 때문에 망할 뻔한 걸 하나님께서 구해 주십니다. 그리고 회복되게 하십니다. 자, 이런 일들이 심지어 그 당시에 다스리고 있던 왕들이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고 악한 길로 계속 가는데도 불구하고 막아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그 말씀 드렸는데요. 정권이, 이 정부가 새로 세워진,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마찬가지인데요. 정부가 어떻게 되고 정권이 어떻게 되고 세워진 대통령이 어떻게 되든지 복음을 위해서 유익되게 결정하면 너무 좋겠지만, 만약에 복음을 막는 결정을 하고 복음을 막는 정치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 민족이 재앙 만나지 않도록 하는 길은 우리가 제대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전도운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도자 렘넌트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최고 관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늘 듣던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최고 관심, 복음 누가 회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4대 만에 회복시킨 요셉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회복시킨 400년 만에 회복시킨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회복한 이사야와 렘넌트에게, 마태복음 16장 16절 회복시킨 초대교회, 로마서 1장 10절 17절 복음 회복한 1500년 만에 복음 회복한 루터에게 하나님은 이 시대의 흐름 회복, 복음의 흐름 회복한 그 사람들에게 시대의 응답을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전도, 선교를 통한 세계복음화에 있기 때문에 누가 이 전도에 유익이 되게 하느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불신자라도 사용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되어지는 방향 속에, 전도가 되어지는 흐름과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의 자리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역사 일으키면 좋겠지만 안 일으켜도 괜찮아요. 안 일으켜도 뭐 하면 되느냐? 계속 응답 오든 안 오든 계속 집회에 참석하시면 돼요. 계속 응답받는 자리에 있으면 돼요. 화요 집회 가고, 새가족 수련회 가고, 지역 집회 가고, 렘넌트 대회 가고, 비싼 돈 내고 거기에 앉아 있는 그 자체가 복음이 회복되고 전도가 회복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뭔가 막 돌아다니면서 쇼 안 해도 돼요. 대단히 뭔가 막 열심히 많이 하면 좋겠지만, 진짜 많이 열심히 전도하고 하면 좋겠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복음 누리고 말씀 성취되는 것을 누리고 응답받고 교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충분해요.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짜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일을 할 후대 살리는 사람이 누구냐? 거기에 있습니다. 복음과 전도와 렘넌트,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남은 자, 여기에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있죠. 자, 그러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들어갈 포인트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복음과 전도와 후대인데 누가 이 일을 할 것이냐는 거예요. 누가 복음을 회복시키며, 누가 전도를 회복시키며, 누가 후대를 회복시킬 것이냐? 전도 제자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 일의 주역이 될 제자에게 하나님은 최고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제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생명 걸 제자, 하나님이 숨겨놓으셨기 때문에 그 제자 찾는 일에 내 생명을 걸어버려야 돼요. 그것만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1절, 바울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제자 찾으러 다시 들어갔다니까요. 현장으로 다시 파고들었어요. 자기를 돌로 친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종래, 그 루스드라 더베라는 그 현장에 다시 돌 맞을 위험이 있는 줄 알면서도 들어갔다니까. 왜? 제자 찾아야 되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제자를 찾기로 한 이 제자에게, 언약적인 한을 가진 이 전도 제자 바울에게 하나님은 그 뒤를 이어서 생명을 걸 제자 디모데를 붙였다니까요. 이런 일이 우리한테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기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내 아들아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하는 그 제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제자가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자, 제자의 조건입니다. 많이 있겠지만 말씀 따라가는 게 진짜 제자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제자.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언약의 메시지가 그 속에 그 가슴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제자예요. 강단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녹아 있다. 그럼 그 사람이 제자예요. 여러분 속에 이번 주에 강단 메시지가 계속 흘러가고 있다. 그럼 여러분은 틀림없이 제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 따라가는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말씀이 있으면 그게 제자예요. 그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 어떤 동기, 어떤 핑계, 어떤 이유도 없는 사람이 제자. 동기 가지지 마라 그랬어요. 그죠? 아무 동기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유익 따라가는 사람 아닙니다. 전부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한테는 이유가 없고 핑계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목숨을 걸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가면 죽을 수도 있다. 알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 생을 걸 수 있는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자, 한 가지. 우리는 개인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요, 교회의 제자요, 강단의 제자요. 이게 우리의 가치입니다. 요게 안 되면요 뭐냐면은 제자가 아니고 팬입니다. 팬. 그래 가수들 쫓아다니는 팬 있잖아요. 운동선수들 쫓아다니는 팬이라니까요. 우리는 팬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개인의 제자는 팬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교회의 제자, 강단의 제자, 담임 목사님의 제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길로 계속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운동이 끊어지지 않게 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속되면서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언약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는 제자, 생명건 제자. 이 제자가 일어나는 자리에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하셨는데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하늘 군대가 동원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남은 자기 때문에, 남는 자기 때문에, 남을 자기 때문에 이제는 제자를 남길 자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났던 전도운동의 흐름을 보며 우리가 동일하게 초대교회처럼 또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하오니 성령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미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운동하게 해 주옵소서. 전도 운동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운동하게 해 주옵소서. 우상과 율법의 모든 제도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는 참된 그리스도 운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민사상 무너뜨리는 전도 선교 운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정말 세계복음할 때까지 변하지 않고 지속될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렘넌트 운동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의 생을 기꺼이 드릴 수 있을 만큼 바르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 바라보다가 하늘의 군대가 전도자들이 가는 곳마다 동원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금요 심야 기도회는 시온 찬양대에서 기관 보고 담당합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어린이부 헌신 예배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전교인 전도 캠프가 6월 5일부터 9일까지 있는데요. 이번에 강남로의 캠프하고 맞물려서 함께 진행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집중으로 지금부터 한 달이 안 남았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주년사 편찬 또 5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제작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련된 내용 자료 있으신 분들은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고 아니면 직접 주시면 저희가 저장해가지고
복사해 놓은 다음에 여러분께 다시 돌려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증언 자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주시고 50주년사를 쓰는 목적은 우리가 뭘 했다 어떻게 했다 이거 남기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이 전도운동을 하게 됐냐, 우리가 어떻게 전도운동 하고 있느냐 이걸 이제 남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분의 내용이 다 남는다 생각하시고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부러 막 전화를 해봤거든요. 우리 교회 세운 김근숙 권사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알려달라고. 그래서 막 남대문 교회 전화를 했더니 문헌을 찾아보고 알려주겠다 하더라고요. 뭐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혹시 연결이 되면 그분이 남긴 자손들 한번 찾아가 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또 같이 협력해 주시면은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역자분들 일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렘넌트 데이가 있습니다. 토요일 날 예원교회에서 있고 8시 50분에 차량 출발합니다. 모든 렘넌트와 사역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화요 집회 있습니다. 차량 신청을 미리 해주셔야 운전자와 차량을 미리 확보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지금 교회 차량이 다 여기저기에 쓰이고 있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시지 않으시면 당일날 갑자기 섭외가 안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미리 기도하시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 등록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1차 등록 기간이 6월 6일까지인데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전 교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61장 찬송 찬송가 461장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신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람이 절대 줄 수 없고 세상이 다 알 수 없는 그 크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완전한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이 복음을 회복하고 전도를 회복하고 렘넌트 살려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하여 세계복음화의 사명, 천명, 소명 감당할 모든 언약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인생 전부를 드리기로 작정한 귀한 언약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